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저희 PPT가 띄워지지 않아서 다 찾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 거의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소를 찔러 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실을 반드시 예미하되 만물이 별도 벗은 것 같이 흘러나느니라. 아멘. 참 시설이 좋은데 저희가 또 이 시설의 그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PPT는 못 띄우지만 우리가 여기 주보의 오른쪽 밑에 보면 제가 오늘 설교할 거에 제목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은 왜 믿어야 하는가. 저희가 사실은 모태에서부터 믿게 되기도 하고 어쩌다 보니 이제 교회를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뭐 믿으면 간절히 그냥 들어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 말씀 이거를 왜 믿어야 하지? 이게 진짜일까? 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내가 기독교를 그냥 부모가 믿어서 믿어야 하나? 뭐 이런 수많은 의문들이 중간에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온 우주 만물과 사람과 모든 것을 볼 때에 신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것을 창조한 신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물론 신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또 이론을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이 있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이 있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도대체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될까? 그리고 신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이 있고 우리 인간이 우주가 그 다음에 생기고 그 다음에 인간이 창조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뭐 만물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면 그 신은 우리에게 뭔가를 일러줄 것이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신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이 있을 때에 뭔가를 일러줄 때에 그것이 참인가 아닌가를 구별해내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를 이제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그 신이 무엇인가를 알아낼 수 있을까? 그것을 알아냈다 인간이. 그러면 그건 신이 아닌 거죠. 인간이 자기 뇌의 10%도 아직 다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우주에 화성도 겨우 가서 이제 시추 좀 하는 정도인데 이 엄청나게 막 끝없이 펼쳐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이 우주와 또 인간 자체의 이 오묘한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에 그 인간의 머리로 뭔가를 찾아서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 이러면 그건 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한다. 이것이 신에 대한 대명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은 신은 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이 자기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나는 이렇다라고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을 굉장히 어려운 말로 용어로 뭐라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계시. 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자기 자신을 일러줘야 돼요. 안 일러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을 일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가 히브리 말로는 깔라고 헬라 말로는 아포칼립시스 이랬는데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커튼을 열어준다 또는 감추인 것을 밝히 보여준다 이런 것이 계시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준 종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계시해 준 종교가 세상에 또 몇 개 더 있어요. 뭐 모하메드도 계시했고 뭐 계시를 받았다는 종교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시해 준 종교 중에 왜 나는 이 기독교가 참이라고 믿어야 하는가?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사실 스스로를 드러내줘야 되는데 그것이 계시이고 그 계시는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열어주는 건데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한 것이 참인가 아닌가를 여러 가지로 추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 계시를 쉬운 말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그죠? 어려운 말은 이제 좀 그거 하고 쉬운 말로 말씀인데 지난주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계시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거죠. 예, 그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같이 삼위로 계시다가 이 땅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도 곧 말씀으로 계속 역사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계시를 깨달으려면 이 계시가 맞나 안 맞나를 깨달으려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했는데 이 계시를 그냥 본다고 막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 똑똑한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은 지식의 똑똑함과도 물론 관련은 있지만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지혜의 영과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영, 그거를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칼빈은 그래서 이 계시를 뭐라고 그랬냐면 안경이라고 했어요. 안경. 눈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시력이 나쁘면 볼 수 없는데 그것을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안경, 영안이다. 영적인 안경이다. 그러면 이 계시의 말씀이 이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가를 오늘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게요. 말씀의 권위성. 말씀의 권위성.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1절, 베드로후서 2장 21절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베드로후서는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2장 21절에 보면 후서니까 385페이지 정도 됩니다. 2장 21절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제가 잘못 적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갑자기 베드로후서 아니고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왜 권위가 있냐면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이 성경이 왜 일반 사람들이 썼는 책하고는 다른가? 네. 일반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을 쓰잖아요. 소설이건 뭐 에세이건 무슨 논문이건 다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가 쓰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뭐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네. 사람이 어떻게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게 이제 성령의 감동이 영감인데 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내가 기록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암시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감을 줘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이것은 사람이 쓴 게 아니야. 이것은 뭐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 드러내고 싶으신 모든 것들을 기록하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이 권위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일반 책하고 다르다. 우리가 일반 책을 보면서도 감동이 되고 좋은 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와도 특별히 다른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는 일반 책을 읽는 것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됩니다. 이 성경의 권위의 말씀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행인데 그 하나님이 이르시면 그대로 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온 우주 만물, 나의 몸뿐 아니라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말씀 하나로 그냥 촥촥촥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전능성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루터 같은 사람도 정말로 내가 의로워졌을까?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속하지? 이러면서 막 그 108개나 되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너무너무 노심초사해도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었는데 어디에서요? 로마서 1장 거기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한 구절이 완전히 확 와닿으면서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살아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다 권위 있는 말씀. 근데 어떤 때 나에게 확 다가오는 말씀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이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엄청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전능하심, 말씀 하나로 온 우주 만물과 나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여기 다 적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는 것은 내가 요만큼 깨닫는다고 하나님의 권위가 요만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와 전능성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데 내가 그냥 알 수 있는 그만큼 정도에서 나는 멈출 수밖에 없지만 점점 확장되어 가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 안에 완전히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왜 큐티를 왜 해요? 세상에 좋은 말이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권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너무나 있기 때문에, 말씀 하나로 우주를 창조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일반 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온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이냐, 사람의 생명의 시작과 끝이냐, 모든 것들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여기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커튼을 열어주듯이 너네는 아무리 연구해도 몰라,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몰라. 뭐가 알아요? 말씀 안에 내가 넣어놨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지었듯이 이 안에 가능하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해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말을 이 책에 기록해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전수해라. 이런 말씀으로 구약과 신약을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말씀의 영감성. 말씀의 영감성. 네, 영감은 아까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랬지만 영감은 뭐죠? 데오프노토스.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근데 뭐냐 하면 영감이라는 것은 데오스와
푸네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푸네오 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데오프누토스라는 뜻은 영감 받았다는 건데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뭐야? 영감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이게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의 거기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 이게 영감이에요. 그죠? 헬라말로는 데오프tun토스라는 단어가 여기 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찾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감동이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 전부 다가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음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성령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주심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기록하여 전수하고 책에 기록해서 성경을 만들라고 하여서 주심으로 되었다는. 그래서 이 성경의 영감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시의 한 기초입니다. 왜? 사람이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적었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들에게 기록하게 만든다. 그래서 성경에 뭐죠?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기록자가 모세에서부터 비롯해서 요한계시록의 요한에 이르기까지 수십 명이 이르는 거지.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각 사람,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각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보는 사람하고 그냥 성경이고 좋은 말 없나 하고 찾는 사람하고는 천지차이.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일 때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처럼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보는 사람하고 그냥 뭐 좋은 말이 적혀있나 보지 이렇게 보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영감을 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그 영감을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는 축자 영감이라서 말씀 하나하나가 틀린 것이 없다. 축자 영감은 글자 하나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나 헬라나 뭐 점찍고 단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에 따라 뜻이 막 바뀌거든요. 근데 그런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다 관여하셨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을 때에 이제 쿰란 그 동굴 공동체 거기에서 사회 동굴 안에서 수많은 사본들을 맞췄잖아요. 사본이 나온 게 8,000몇 개가 나왔대요. 근데 그 8,000몇 개가 거의 99%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필사할 때는 너무너무 이것을 주의를 기려서 필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이 나오면 새로 정결하게 하고 손을 씻고 구약에는 그 정도로 해서 필사를 했기 때문에 이 필사자들은 완전히 사명감을 갖고 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경을 필사를 해서 어디다가 넣어놓고 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용하던 것들이 사해 동굴이나 여러 군데 시리아나 이쪽에 많이 발견되는데 그 사본들이 8,000몇 개가 나왔는데 그것이 이렇게 서로 맞춰보면 너무나 99% 이상 많아요. 그 정도로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고고학적인 증거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봐요. 나폴레옹이 일기를 썼어. 발견했어. 이순신이 뭐 난중일기를 썼어. 발견했어. 사본이 있어. 한두 개만 나와도요. 역사적으로 오케이 맞다. 지금 도장 다 찍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뭐야? 8,000몇 개나 이 사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한다.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을 별로 대면하고 싶지 않고 이런 속마음이 자기가 왕이야. 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아무리 가르쳐도 아까 했잖아요. 계시의 영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이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닫게 되고 말씀이 내게 와닿게 되고 말씀을 하나님이 믿게 되고 이것조차가 엄청난 은혜예요.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감으로 우리에게 하나하나 틀림없이 이루어졌고 수많은 사본의 증거들이 있다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저자니까 모세 받아 써라, 가 써라, 나 써라, 안 써라 가난 이렇게 했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걸 기계적 영감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을 막 불러줬다. 이게 기계적 영감. 근데 그게 아니고 유기적 영감이에요. 유기적 영감은 뭐냐면 모세의 그 성품과 기질과 지식과 이 모든 걸 다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그게 유기적 영감. 그래서 모세 쓴 거는 모세풍이 나고 베드로가 쓴 거는 베드로 느낌이 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오묘하신 능력으로 그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을 다 기록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오늘은 다 못하지만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점진성. 말씀의 점진성. 예, 첫 번째 말씀의 권위를 내가 얼마나 인정하는가가 너무 중요하고 그 권위는 성경에 수도 없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말씀이 영감되어졌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자들에게 영감해서 우리에게 오류 없이 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의 점진성인데 이 말씀의 점진성이라는 것은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쭉 일어날 때에 처음부터 완전히 완성된 어떤 표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서서히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과정적으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올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과 그 모든 후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점점 확신 있게 알려주셨다. 이게 말씀의 점진성이에요. 수많은 그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훔쳐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한다 이러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 왜? 완악하니까. 근데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일들을 통해서 막 얘기하셔야 겨우 그랬나? 이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나타났고 저 사람한테도 그랬고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이런 수많은 증거를 줘야 겨우 믿을 똥 말똥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점진적으로 긴 기간 동안에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뭐죠? 씨에게도 사과 씨에게도 사과의 그게 다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씨와 자손이라는 처음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신 그 모든 것들 안에도 뭐가 있어요? 벌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씨와 그 예표와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어도 그 예수님을 보내주고 너희에게 뭐죠? 사단을 물리칠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는 그거를 받고 그때부터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많이 다 성경이 완성되어서 더 확실한 거지만 그때도 뭐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작은 씨를 보여줬는데도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들을 바칠 정도의 헌신을 했어요. 우리는 뭐예요? 신구약이 다 완성됐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승천하셨어. 모든 것들이 됐고 20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사람도 너무나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넘치고 넘치는 증거의 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도 못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주 작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장해서 그의 삶을 다 투신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완성된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의 전진성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 구약을 계속해서 2000년에 이르기까지, 아담에서부터 보면 7, 8천년 전에 이르기까지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잖아요. 그 성취하신 기록이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말씀의 점진성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 있잖아요. 다 완성된 성경을 주시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역사성. 말씀의 역사성. 네. 히스토리컬 팩트 한 따라할게요. 시작. 히스토리컬 팩트.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어디 무슨 서신서 쓰듯이, 그죠? 내 교리는 1에 1, 2, 이게 나의 교리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실제적인 삶에 개입하시면서 역사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7, 8천년의 그 기간, 수많은 기간들의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 안에, 성도들의 삶 안에, 교회의 역사 안에, 그렇게 사도들의 역사 안에 실제로 막 살아있는 역사예요, 이게. 그래서 히스토리컬 팩트가 다른 종교와는 차원을 달리는, 무슨 차원이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불러요? 우리 조상 대대로 섬기던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셨고, 이삭에게도 실제적으로 역사하셨고, 야곱에게도 실제적으로 역사하셨고, 우리 엄마 아빠 신앙에도 실제적으로 역사하셨고. 그래서 뭐죠? 그 하나님은 그냥 뜬금없이 명제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최근에 교회를 이제 그거 하고 또 새로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그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이제 몇 명 모여서 창세기 공부할 때에 제가 너무나 어때까지 내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을 그냥 읊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개입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기에서 막아주시고 또 끌어가시고 또 이들이 계속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끌어내시고, 이런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너무나 적혀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내 삶에도 살아계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생생하게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이 작으니까 내 원대로 해주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고, 내 원대로 안 해주는 하나님은 지금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우리의 좋은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계속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삶을 진행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하신다. 단지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하나님 일로 끌고 하나님 이리 오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때에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히스토리컬 팩트. 히스토리컬 팩트. 그래서 예레미야 44장 29절에는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필요한 것대로 우리에게 원하는 뜻대로 그가 이루어 가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한다. 이 역사성은 기독교의 독특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역사 속에 살아요. 내가 2021년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세월호가 그냥 소설 속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 성경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진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있었던
사실로 우리에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진짜 역사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어디 그냥 소설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하고 듣고 할 때에 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뭐죠?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명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를 할 때는 모든 역사의 처음과 끝을 중간까지 모든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역사하는데 그것은 우주 만물뿐 아니라 온 교회의 역사일 뿐 아니라 나의 삶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런 몇 가지 오늘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한다고 했을 때 말씀의 본이성.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이 능력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내가 이걸 읽을 때 그렇게 덜덜 떨면서 읽는다. 두 번째 말씀의 영감성.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영감을 주어서 그분의 숨을 주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말씀의 전진성. 점점 확대되어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만 남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씨를 보고도 믿은 그 아브라함의 비하. 그때 아브라함보다 믿음은 우리가 훨씬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주어진 이 말씀을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네 번째 말씀의 역사성. 그 말씀은 그냥 어떤 명제가 아니고 실제에 개입하는 말씀. 이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말씀. 종말로 항해하고 있는 말씀. 내 삶의 종말에까지 개입하셔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 단 하나 주의해야 될 거 뭐냐? 그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인대로 하나님이 끌려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장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최선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어야 돼요. 그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분인 것을 다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시를 알아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하지요.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뜨여지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직도 멀었지만 주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아서 또 말씀 앞에 설 때에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과 나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에 저희들이 보복하며 떨며 그 즐거움과 그 달콤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쁨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